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아픈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이 큰 게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리가 아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에 타는 것 힘들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간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나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안지맹이를 고치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열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혈우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면서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돈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어딘가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실은 가장 지혜로운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그런 내용을 알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을 못 갖는 거 봐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있으면 물어볼 리가 없을 것 같고 혹시 확인하려고 목사님 물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사는 것이 너무 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네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 때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식이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 번졌어요. 누가 가장 발빠른 행동을 보였는가 하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12절 말씀에 보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물을 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넌센스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예물을 보내겠어요? 이 기자가 이 부분에 생략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브로닥 발라단이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예물도 보내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이긴 한데 여러분 바벨론 땅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레티스 강의 하류 쪽에 자리 잡은 이라크, 지금이 이라크 땅이에요. 예전에 그곳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 땅까지 사절단을 보낸다. 몇 개월 걸려야 오는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바벨론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였거든요. 바벨론이 아무리 들이받아도 바벨론인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저 지중해변 쪽에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러면서 그 왕이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신하들을 보내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그 속셈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이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하나도 안 보인 것이 없도록 다 보여준 거예요. 아니 외국의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에게 달려왔습니다. 왕이여, 저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여주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감각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 20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화면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 살려주셨어요. 2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장고를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싹 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신이 왔을 때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처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된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죠. 그러면서 왕궁이 모든 것들 다 보여주고 무기창고까지 싹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우쭐대기 시작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커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선하게 살아왔으니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아서 내가 너를 살려주고 생명을 15년 더하겠다고 하시면서 너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나를 위하여 그렇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의 문턱에 올라섰어요. 6070 사신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이 적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트하신 거죠. 정말 히스기야 입에서 진실하게 살아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신들이 왔을 때. 그런데 여지없이 히스기야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왕궁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유다도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자기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쭐하고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만 있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고 어깨 뽕 들어가는 거죠. 의시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완전히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히스기야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죠. 기억이나 생각이나 추억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제가 제목을 끝까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제목을 잡는 것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국어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잊지 않아야,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잃지 않아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쐐기를 받기 위함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엄청난 보물,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그러나 창고에, 보물고에 들어있는 그 많은 보물이 다 아수르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가 하면,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거의 뺏겨요.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많이 뺏기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왕궁에 있는 것, 왕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왕에게서 날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환관이 될 겁니다. 내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끔찍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당신에게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자기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하여준,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이 내용만 딱 보면요, 굉장히 히스기야가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을 이렇게 놨어요, 열왕기 기자가.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는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뉘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할 때 들었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기해 주셨어요. 연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축복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껄끄러운 말씀들이 들릴 수 있어요. 거북한 말씀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듣기에 좋은 말이었어요? 아니요. 껄끄러운 말이었어요. 아사처럼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했을 때 아사 왕은 예언자를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다른 왕들 앞에서는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언자도 제사장도 왕 앞에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워낙 막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북하고 껄끄러운 말씀도 받아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될 때,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거북하든 축복의 말씀이든 감사의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간증할 때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그분만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분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의 순교는 다 불쌍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까? 베드로의 수감생활, 베드로의 처형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부끄러운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바울은 그 병을 안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용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바울같이 살다 가면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병든 몸을 다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안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성도는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므낫세 나이가 12살이에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15년 받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자식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못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장수 왕 노릇하면서 유다를 심판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욥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노아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년 연장, 생명 연장 받은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만일 그가 살았을 때 양위를 일찍 했다면 히스기야는 복장 터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하는 짓 보면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 것이죠. 기도 응답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장수하고 정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덧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교만해지면 말과 행동이 어리석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모아온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몽땅 다 빼앗겼어요. 나중에 몽땅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비록 불편함도 있고 요즘에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내 몸의 상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